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의 마음의 소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이미 맛보았거든요. 41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인자와 구원이 들어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가득 담겨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것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분명하지만은 세상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마음이 똑같으냐? 아닙니다. 나를 조롱하고 내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에 대하여, 즉 나의 이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뭘 가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대답할 말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비방하는 자가 네가 믿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 내가 믿는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믿는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더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경험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질문자에게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믿는 말씀의 내용을 대답해야 돼요. 나는 이런 걸 믿는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이 임하더라 하는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삶을 또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새 내 입의 말이 거칠어지고 내 입에서 믿음 없는 말이 튀어나오고 뭔가 내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는 것 같은 모순과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처 주는 말하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 없나요? 오늘 본문의 지은이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내 입의 말에 실수가 생기고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황폐한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심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 삶이, 내 입술이
바뀌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학문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분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이건 다 알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 숨은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확실하죠?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면 마음에 새겨진다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온다. 맞죠?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세뇌 교육의 원리가 나와요. 저 중국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모택동이가 말한 세뇌 교육의 3대 원칙이 있어요. 반복, 속도, 지속이에요. 반복, 속도, 지속.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너무 가끔 말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하면 그러면 사람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믿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자주자주 읽고 그것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고 가치관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거는 쉽지 않고 그런다고 해도 가끔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삶이 그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과 가사가 다 기도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예를 들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쭉 나오잖아요. 그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가사는 은혜스러운데 좀 부담스럽죠. 그죠? 왜냐하면 신앙의 고수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짜가 부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그죠? 부른다고 해도 이 가사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 부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이 가사가 와 닿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름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름 없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거구나.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점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향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입으로 말하고 또 다음에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면 좋았어. 바꾸겠어. 내 입부터 고치겠어. 말씀으로 지져버리겠어.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될 거야.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씀 읽고 암송하고 입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이 붙어 있고 내가 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부자유가 아닐까요? 말씀대로 끌려가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5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어느 때가 자유로우냐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인가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때인가 어느 때가 자유롭다? 네? 확실한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교통순경이 뒤에서 딱 빼빼빼빼빼빼 그러다가
앞에 가는 검은색 제네시스 1, 2, 3, 4번 교통 위반했습니다. 길가로 가서 서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겁하잖아요. 그죠? 겁이 나가지고 악셀 밟아 그냥 확 도망가 버려. 그럴 때가 자유로운가, 아니면 그 말대로 그냥 길가에 세우고 할 수 없다 할 때가 자유로운가? 예? 그 말하면 잔소리.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이제 아버지 집 벗어났다, 자유롭다. 그게 자유로운 거냐, 아니면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품에 안길 때가 자유로운가? 어느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돌아왔을 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이 시의 저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47절과 8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47절 48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아니 47절과 48절인데 잘못 읽었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언제가 가장 자유로운 것이냐? 말씀을 붙잡고 살 때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자세가 뭐냐면 손을 들고 선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전적으로 말씀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을. 자, 그래서 이제 한 파트가 지나가는 거고, 4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에 헌신할 때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49절을 보시면,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도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49절은 말씀이 나의 뭐라는 거야? 말씀은 나의 소망. 50절은 말씀은 나의 위로. 여러분, 막막할 때 누가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생각하고 내게 발생한 그 어려운 일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붙들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문제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실버 신방을 하는데 어느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딱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탁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3절이래. 그러면 저는 누가 그 말 딱 하면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3절이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분 보는 데서 출애굽기 15장 3절을 딱 찾았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거예요. 이게 읽으니까 이해가 더한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니, 연약한 여성분이 이게 왜 제일 좋은 구절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몸도 마음도 약한데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견디고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자식은 많고 남편은 가끔 마음이 흔들려서 인생을 비관해갖고 자꾸만 낙심을 하고, 그래서 집을 떠나면서 가족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딴짓하지 않을까,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애들은 무사할까, 응? 그리고 나는 나가서 하루 종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는데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견디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구절을 외우면서 계속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이러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하루하루가 전쟁터였구나.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왔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구절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용사라서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는 걸까?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일하다가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나의 용사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하루하루 버티고 잘 견뎌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했다니. 그래서 회개하고 그 후로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워주심을 믿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결론이 뭐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이 한마디 말씀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살 거예요? 에? 오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었는지를 감증하고 있어요. 그게 51절인데,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웃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따위 형편에,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냐? 비웃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너는 뭐 신실하고 뭐 완벽한 믿음 가졌냐? 뭐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받으면 정말 내가 조롱까지 받아가며 이렇게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나도 내 욕심 따라 막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저자는 어느 것을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의 비방을 붙잡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가? 어느 쪽을 붙잡았어요? 둘 중에서. 네? 교만한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말이 들려오고,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이씨, 진실하게 살아봤자 열매도 없는 거 안 했다니, 조롱에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힘든 시절이 뭐 무지하게 많았죠. 근데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울 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해서 쥐새끼 잡듯이 전국토를 그냥 샅샅이 그냥 막 훑어 나갈 때, 그래서 동굴에 숨었는데 동굴 하나하나를 다
군사를 풀어서 수색한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동굴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동굴을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쥐잡듯이 잡아서 반드시 벼룩이 잡듯 잡아 주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숨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러니까 쫓기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말이야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똥 누러.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알잖아요.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니까 이를 보는 거예요, 혼자서.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찔르면 끝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내비둬라.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 왼수를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거기 7절, 8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앞에 두고 쫓기는 자가 부를 노래입니까? 이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무 감정도 없이 딱 보고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손대는 거 싫어하신다, 그렇게 기분 좋게 말한 게 아닙니다. 53절을 보세요.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러나 범죄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죠.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 나그네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살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불러야겠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죠? 나그네가 부를 노래가 뭐냐면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말씀을 붙잡고 노래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고 조롱하는 자와 싸우면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5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난의 때,
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그 수많은 밤을 보내면서 그런 밤에 그는 씨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켜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위대한 결론이죠.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지난 삶이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주님께 내놓을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말씀 붙잡고 살아온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소유란 뭘까요? 영원히 나에게 남는 게 나의 참된 소유죠. 그죠? 그죠? 영원히 내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잠깐 왔다가 잠깐 다 갑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끝까지 나에게 남는 건가? 말씀 붙들고 살아온 나의 삶, 나의 지난 날들, 말씀 붙들고 순종한 그 일들만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내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서 뭐 가진 거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았다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지 같은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간증과 고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그게 진짜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진정한 부자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살았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야. 돌이켜보니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고백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무슨 말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좋긴 한데 참 민망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많지. 야야 명환아, 너 그때 말이지 몇 년도 너 그 사건 기억하지? 그때 너 참 힘들었지. 너 그때 이랬지. 여러분, 이게 이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하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대화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부자라니까. 그래서 진짜 간증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죠. 요즘에 문화에서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 여러분, 돈 많은 게 인생이 아니야. 돈 많다고 행복해? 몇 끼나 먹게? 3끼 이상 못 먹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말씀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온 그 수많은 스토리들, 거기에 들어있는 그 많은 눈물과 감격과 그 찬양과 이것이 진짜 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내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번 게 내 게 아니야. 100억을 벌고 200을 벌었더라도 그거 지금 내 거로 돼 있지 내가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쓴 것만 내 거야. 탈무드에 나와요. 이스라엘 거기 나옵니다. 탈무드에. 진짜 내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쓴 것. 내가 쓴 것은 하늘나라에 길어 올라가잖아.
하늘나라에서 그거 내 건데 내가 여기 둔 거는 내게? 아니지. 그거 두고 갈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것은 번 게 아니라 쓴 거다 이게. 더 깊은 의미에서는 말씀대로 산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6절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제 기억에 아주 참 감동적인, 늘 신방은 감동적이긴 하지만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진짜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 신방이 있는데 이제 등록 신방을 하는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교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구역장 이런 분 다 빼고 부목사님도 빼고 제 혼자 갔어요. 혼자 가니까 이제 지하 단칸방인데 그때가 여름도 아닌데 그냥 눅눅하니 이제 그런 집에서 이제 사셔요. 근데 내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등록할 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데 첫 신방을 가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날 그 전날 밤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시편 119편 56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시편 119편 56절을 받아가지고 펴보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분도 모르고 구절도 낯설고 근데 이제 이걸 가서 전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이걸 읽고 집사님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제가 부자는 아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읽는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보는 기분이야. 과거를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말씀이 없었으면 너는 벌써 쓰러졌을 거다. 너는 수많은 눈물의 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며 살아왔구나. 제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를 가난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부자라고 평가한다. 너는 나와 나눌 일이 많기 때문에. 눈물 바다가 된 거죠. 한 30분 울었을 거예요. 셋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해석해 준 거야. 너 말씀 없었으면 죽었을 거다. 참, 그 예배를 인도하다가 참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 말씀을 지킨 거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죠? 맞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온 세월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수능 시험을 위해 우리 자녀들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두고 갈 것이고 진정한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맡겨둔 것뿐이지. 진짜 내 소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내 세월 말씀 붙잡고 순종한 것뿐, 그 이외에 진짜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부자다, 혹은 나는 가난하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는가? 나는 지난날 말씀 때문에 고난받았는가?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얻었는가? 승리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간증이 많다면 내 인생은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대화를 나눌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 사놓고 좋다고 웃으면서 배 두드리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저자의 고백대로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너는 내 말씀 붙잡고 살았지, 잘 살았네, 네가 진짜 부자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